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사 왕으로 공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 같이 나단이 왕께 하려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제일 신경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했던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이면 뭐 공부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가정에서 또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가정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사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최선을 다한 게 여러분 뭔가, 가장 이번 주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아무도 지금 대답을 하질 않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분명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어떤 게 더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죠.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사람들 중에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쫓고,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에 우선의 순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중요한 것을 잘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뭔가를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고, 혹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순서가 바뀌었거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어리석은 것이라면 당장 멈춰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성경은 어디까지 왔냐면, 다윗이 왕이 돼서, 그래서 왕궁의 법궤를 안으로 들여디는 얘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까지 도착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윗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 계약서를 쓰는 날입니다. 그 계약서를 쓰는 그 내용의 첫머리에 그 계약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일을 짤막하게 세 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3절은 계약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짧은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살필 필요가 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왕으로서 전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요?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흔히 그냥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고개라도 끄덕여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는 질문을 하겠어요, 한 사람씩. 그래서 일어서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대답들을 안 하니까 그 전에 대답을 하시면 내가 뭐 예를 들면 김경미 일어나 이렇게 고개를 막 설레설레 흔드는데 분명히 제가 누군가를 딱 하기 전에 이 대답들을 크게 하셔야 돼요. 자, 모든 원수를 무찔러사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임기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던 상황인데, 자 7장에 와서는 다윗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한 장인데 이미 중간이 끝나버린 그 상황이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의 어떤 임기가 다 끝났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 오늘 이제 어린이집 은퇴를 우리 이제 김주희가 합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현호 데리고, 은찬이 데리고, 찬영이 데리고 뭐 해외라도 여행을 가고 싶다. 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제 전북일보 기자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저기 앉아 있는, 그러면 이황윤 집사님은 뭘 하고 싶을까요? 거리에다가 내가 받은 돈들을 막 뿌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기 임기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사모님하고 그 놀이를 했어요. TV에서 이제 어느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된 장면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수고했어. 오늘 이제 내가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고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동안 고생했어. 그러다가 둘이 울었어요. 왜 둘이 울었냐면 이왕규 집사님 고생했어요. 또 뭐 문혜경 권사님 고생했어. 이걸 제가 막 이렇게 하는 흉내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겠구나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자, 임기가 다 끝나면 사람이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퇴근을 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 1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다. 2번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보고 싶다. 3번 뭐 여기 예술리 가가지고 징글낫게 많이 먹고 싶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있을까요? 1번, 2번은 제가 보기 때 없을 것 같고 거의 3번밖에 대답할 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 임기가 다 끝나요. 보통 그렇게 되면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2절이 등장을 합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한평생을 살고 이제 자기 임기가 맞춰져 가는데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나단 선지자를 잘 알지만 나단 선지자는 여기에서 툭 튀어나온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갓 선지자가 다윗하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갓과 친구 사이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인생에 3번 간섭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는 장면에 첫 번째 등장을 해요. 두 번째가 언제 등장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나단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언제 등장을 할까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되지를 못할 때 나단 선지자가 늙은 다윗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한 게 나단 선지자입니다. 자, 다윗 왕이 지금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지금 나단을 통해서 뭘 듣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임기 말년에 이제 자기 인생이 이제 마감되어져 가는 시점에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꾀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상의를 지금 합니다. 자, 이걸 설명하려면 좀 지난주 설교가 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에 걸쳐서 얘기했던 걸 한번 되새겨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뭘 잘못했죠?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우사가 죽는 일을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사가 죽는 일을 딱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멈추고 그 법궤가 누구네 집으로 가죠? 누구네 집에 갔어요? 오베네돔의 집에 갔죠. 오늘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걸 꼽은 이유는 이 말씀하고 다윗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은 일이 있어요. 근데 오베네돔이 용기를 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용기를 내서 법궤를 받아들였던 하나님은 오베네돔의 집에 몇 개의 복을 줬나요?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줬고 그 집에 소유물에게도 복을 줬어. 이 소유물에는 짐승도 있고 이런 강대상 같은 이런 물건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오베네돔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받아들임으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을 띄워줘 보세요. 자, 다윗도 그러면 이 법궤를 받아들여서 복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임기가 맞춰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임기를 마쳤어요. 두 번째, 다윗 왕은 백양목 궁에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은요, 자기 집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머물게 되어진 건 누가 한 거냐면 옆나라 두로의 왕 히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 백향목 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살고 자기 집을 돌볼 시간이 없이 살았는데 그 집을 말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 나라의 히랍이라는 왕이 다윗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법궤를 받아들인 사람이 모두 복을 받나요? 안 받나요? 모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어야 되나요? 좀 전에 말한 사무엘하 6장 12절에 오베네돔의 집처럼 또는 다윗의 집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 우리 예찬이, 예슬이 이렇게 우리 집이 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집에 가득하고 풍성한지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왜 우리는 축복을 못 받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요?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힌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에 있어요. 이게 뭐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놀랍게 역사를 하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 집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힘든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 사모님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몸을 떼냈으면 몸무게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그거 딱 떼내고 갱년기가 바로 와가지고 몸무게가 막 늘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자 하나 둘을 떼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져요. 그 몸이 안 좋아지는 게 계속 되어지면 감사를 할까요? 절대 여러분 못해요. 나에게 생기는 일에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고 기쁠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계속 힘든데 어떻게 살아요? 직장일이 계속 힘들면 어떻게 살아요? 최찬이가 최근에 이제 감사할 일을 고백을 했어요. 올해 2월부터 부서를 좀 옮겨서 하기 싫은 일을 이제 맡아서 하게 돼가지고 그만둔다고 엄청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6월 1일부터 이제 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딱 한 4개월 정도, 4개월도 좀 안 되죠. 그 기간이 이제 걸렸어요. 그 일이 생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에 목사님이 자기네 아빠가 이제 설교했던 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걸 이제 본문 설교 그 감사 제목으로 써낸 게 지난주 얘기. 자, 일이 힘겹고 어려우면 사람은 늘 피곤하고 늘 지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걸 복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복은 상황이 바뀐 걸 말합니다. 내가 겪어왔던 일들이 뒤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선 것이 복입니다. 7번 넘어졌는데 또 8번째 쓰러지는데 어떻게 내가 힘을 내서 살겠습니까? 오늘 이영명 권사님이 걷지를 못해서 못 오셨어요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지금 문제예요 지금. 갑자기 지금 그래서 지금 걷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많이 지금 병원도 이 사람은 병원 진짜 안 가는데 병원 가면 진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예배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중에 변화나 상황이 없는데 예배가 여러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쁨도 찾아오고 감사도 맛보고 은혜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10년의 광야 생활에 있었지만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서 임기를 마쳤다니까요. 아무런 미리 없이 잘 마쳤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임기를 마친 다윗에게 하나님은 백향목공에 거하는 축복도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은혜 받은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 있죠. 은혜 받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던가요? 아니면 은혜를 받고 끝나던가요? 은혜를 받은 분들만 얘기해 보세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가던가요? 아니면 은혜를 받고 땡이던가요?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은혜를 갖다고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처럼 대답을 해야 돼요. 자, 나단에게 상의를 하고 다윗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마음에 무슨 꿈을 꾸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퇴근을 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주일을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은혜로 직장생활 오늘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면 그 모든 영광 누가 받냐면 내가 받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널브러져서 맛있는 음식 먹고 뒤비져가지고 궁궐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내 하루를 마감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힘겹게 와가지고 오늘 이영명 원사님 안 계시지만 이 양반이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화장 청소 혼자 다 합니까? 몸이 굉장히 부딘해서 화장실 청소를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힘들다고.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은혜를 낳아야 되지만 보통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받은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직장이 조금 바빠져서 교회 일을 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한데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까? 주희 집사님, 수요예배 드려야죠 라고 내가 문자를 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안 터지나 봐요. 답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나만의 시간을 이제 즐기고 싶은, 아시겠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종일 진이 빠져서 일을 다 마쳤는데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기꺼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다윗은 나는 이곳에만 나만 거할 수 없으니 이 법궤를 주님의 성전에 지어서 나는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열심을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는 기분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보시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교회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들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진짜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끝나버립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세요.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거짓말을 구별해 보세요. 이 3절에서 어떤 건 진리고 어떤 건 거짓말일까?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충분하게 제가 드릴게요. 자, 진리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항상 왕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건 진리죠. 왜? 임기가 그렇게 맞춰져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임기 내내 직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맞춰지게 됐단 말이에요. 은혜, 이건 맞아요. 그럼 뭐가 거짓인가요? 마음에 있는 이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 하는 일에 다윗이 하라고 한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하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단이 전한 이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나단의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자기 개인의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선지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나단은 다윗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제 권면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건 복이 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일이 나에게 복이 안 되고 받았던 복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면 우린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는 한번 떠나면 정말 다시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줘야 돼요? 이건 다 복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뭘 만드는 거냐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또 뭔가를 더 열심히 할까를 찾는 시간들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주의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오히려 더 지쳐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예배는 오늘 헛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헛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까요? 오늘 점심 목사님들하고 밥 먹을 때부터 담이 왔어요, 여기에.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내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 제 방에서 기도한 거 하나님, 1시간 말을 써 있어야 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사모님도 진통제 먹고 왔어요. 반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걸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될 수도 있고 안 하려고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이게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일이 안 됐잖아요. 다윗은 자기 임기를 다 마쳐도 그분을 향한 열심이 이렇게 쉽지 않았답니다. 왜? 이게 복이 되는 길이니까.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오늘 예배가 나에게 복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